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31장 11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예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고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10절부터 이렇게 8절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성전을 방문했다가 백성들이 드린 이 물건들로 성전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매우 기뻐해요. 짧은 시간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렇게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백성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사독의 자손인 대제사장인 아사랴에게 왕이 질문을 던져요. 백성들의 이 예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이것을 이제 묻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아사랴가 답변하는 것은 10절에 그런 내용인 거죠. 백성들로 예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이제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역시 기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이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복을 주심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내린 명령은 무엇이며 이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런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성전 곳곳에 쌓여 방치되어 있는 예물에 대해서 실용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자,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먼저 이 히스기야가 책임자와 일꾼을 두어서 예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와 같은 곳, 곳간을 성전에 마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백성들이 들여놓은 이 예물을 보관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관리한 레위인을 대제사장 아사랴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이 12절에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 고나냐입니다. 그리고 부책임자가 나오는데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로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관리로 정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13절에 보시면 10명을 뽑아서 실질적인 일을 하도록 하죠.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히엘, 아사시야,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기야, 마핫, 분하야, 이렇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결국 어떤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11조와 예물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자, 이 11조와 예물이 누구에게 나누어졌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졌고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성직자들에게도 골고루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몫을 결정할 때 혈통, 나이, 거주하는 장소 이게 고려가 돼요.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몇 살부터 몫을 받게 됩니까? 3살입니다. 3살 이상의 남자들에게 몫이 돌아갑니다. 레위 사람들의 경우에는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여자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규모에 따라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성직자들의 그 몫의 분배는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면 15절에 보시면은 성전 문지기들이 6명의 이제 행정 사무관들을 세우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요. 그래서 지방에 사는 성직자들의 몫은 이 일을 위해서 임명된 또 사무관들에 의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고레가 바로 이 분배의 책임자입니다. 이 동쪽 문은 왕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가장 많은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고레가 성전의 보안 또 성전의 성결을 책임지는 가장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절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덴, 미냐민, 예수아, 스마야, 아마랴, 스가냐 이 6명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을 찾아다니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서 골고루 몫을 나누어 줍니다. 설령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18절에 보시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몫을 챙겨주게 되죠. 그리고 19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그 성읍이 있는데 열세 성읍에서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살던 제사장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줍니다. 자,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역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족보입니다. 족보에 기록된 대로 이제 몫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분하셔서 성전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스들에 대한 조치가 온 유다 전역에서 꾸준히 준수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백성들의 헌물을 모아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누는 것은 아하스 시대에 파괴됐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 아하스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피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는 유월절을 지키려 해도 제사장들이 모자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제사장 계층이 무너져 있었는데, 자, 이 조치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겠어요? 제사장 계층들이 회복이 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20절, 21절에 보시면 역대기 기자가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그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대해서 정말 최고의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행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 형통케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이처럼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다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심성이 착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정의롭다라는 것은 잔꾀를 부리지 않고 고든 길을 꿋꿋하게 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진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충성심 여기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거든요. 참 오늘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또 일반 성도들 중에는 이 종교와 신앙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고 종교적인 어떤 사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 시대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참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 없죠. 하나님은 오히려 위선자, 위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듯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고 멸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인정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죠. 21절에는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죠? 행하는 모든 일,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 율법, 계명, 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던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에 당신의 뜻을 구하고 당신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를 찾고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삶이 형통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형통함의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다윗이 모든 일에 형통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고 정말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고 범사에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형통함에 이르는 복된 길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선과 정의와 신실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기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넣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